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앞에 있죠. 이제 보이는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제목입니다. 아주 이제 옛날에는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어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른 별들이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지구도 움직여요. 지구도 도는 거죠. 또 스스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공전, 자전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몰랐죠. 그리고 이제 또 과학이 더 발전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교차해서 돌더라, 교차해서. 이제 교차해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력과 중력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또 우리는 또 물론 이제 귀에서 뭐 전정기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평형 감각을 잡아주긴 하지만은 놀라운 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귀의 그 구조를 놀랍게 하셔가지고 사실은요 지금 조용하죠. 제 목소리가 좀 시끄럽나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엄청나게 소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달리잖아요. 온 우주가 사실은 엄청난 소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소음 이상이 되면 우리 귀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용한데 사실 조용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듣는 귀의 범위 속에서 조용한 거지. 이 우리 듣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엄청난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게 했어요. 너무 작은 소리 듣게 해보세요. 그럼 특히 뱃속에서 우르릉 탕탕 꾸닥딱 부지꺽 빡 이거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너무 작은 소리는 이제 못 듣는 거죠. 우리 눈도 그래요. 눈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안 보이고 또 너무 작은 건 또 안 보여요. 그건 작은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관심이 우리 어디에 더 많죠?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왔구나. 근데 이제 보이는 세계는 잠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거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과학자들이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요. 뭐 우주를 다중우주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이제 이 지구가 속한 우주가 이렇게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도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우주의 원리가. 그래서 이제 양자가 있고 음자가 있고 핵이 있고요. 이 거리가 서로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은 싹 흩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도 지금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공간이 있잖아요. 어떤 힘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로 인해서 우리가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몸속에 몸속을 못 들여다보는 줄 알았는데, 뭐 초음파로 들여다보고, 뭐 엑스레이로 들여다보고, 그게 왜냐하면 다 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촬영이 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공간이 많아요. 이 공간들이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마치 붙어 있는 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근데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왔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중심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왜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더 많으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성경으로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네. 이제 이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동산 중앙에 나무가 이제 두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생명나무, 또 한 그루는 선악나무예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사탄이, 그 당시에는 뱀이 진짜 화려하고 멋있는 게 뱀이었어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속인 거죠. 그거 다 말씀드릴 시간 없는데. 근데 여자가 이제 딱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면서 그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딱 보니까 보기에 너무, 야, 맛있겠다. 먹음직스럽다. 그 다음 또 어떻다고요? 또 눈에 보기도 좋아. 보암직하다.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욕심이 생겨, 욕심.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는데, 여기 이제 밑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아니죠?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이게 뭐냐면, 야, 저거 먹으면 좋겠다. 야, 먹음직하다. 이 육신의 정욕. 욕심.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또 뭐죠? 안목의 정욕. 뭐죠? 야, 보기에 좋다. 안목의 정욕. 그 점점 세상은 디자인 시대예요.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좀 알면은, 사람 뭘 좀 알면은 얼마나 자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막 지혜롭고 하자는 이것이 다 뭐냐? 자랑하기. 내가 그래도 당신보단 조금 더 알아. 뭐 이런 거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죠.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다. 영원히 교제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없어지기를 원치 않죠. 없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뜻은 뭐겠어요? 사탄의 뜻은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은 욕심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어디에서?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사는데. 지옥에서. 안 죽을 존재로 영혼이 지옥에서. 안 죽을 존재로 영혼이 천국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101살 되시는 우리 이용숙 모치님을 만났어요. 이용숙 모치님 만났는데. 그런데 그분은요, 소망이 항상 하나님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분들 70만 넘어가도요, 야, 세상이 참 허무하다. 그 젊었을 때, 뭐 화려하게 살았든지, 뭐 젊었을 때 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든지, 70, 80이 되면 인생 뭐라고 그래? 인생 무상이다. 어려운 말씀을 쓰면 안 되는데, 화무 시비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꽃이 시비를 못 간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그 인생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매달려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젊기는 젊습니다. 아주 젊어요, 지금도. 제가 왜 웃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뭐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지 중에서 어떤 분이 또 무슨 암이다, 뭐 무슨 암이다, 뭐. 암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냥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겠는가. 어떤 분은 또 뭐 복강암이 걸렸어요. 복강암. 연세가 80인데 복강암이에요. 그럼 수술이 안 된대. 그게 무슨 뭐 2%인지 0.2%인지 점유율이 그래요. 그런 일들이 뭐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젊었을 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두렵고. 젊었을 땐 용기가 많은 사람들도 뭐 60, 70 되면 막 애기 같잖아요. 그냥 뭐 과자 안 주면 왜 과자 안 주느냐 막 이러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나 이런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도 좀 다르죠. 달라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맹인을 봤어요. 맹인 한 사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죠.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 뭐 그렇죠. 요즘에 특히 유전. 암도 뭐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력을 따지고 그렇게 해요.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유대교에서도 이제 무슨 뭐 불구로 났다 이러면 다 그것이 뭐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뭐 본인의 죄, 뭐 조상의 죄, 뭐 이러는 건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에는요, 시대가 악해가지고, 이제 부모 원망을 많이 해요. 부모 원망을.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이렇지 않았을 텐데, 뭐. 그래서 요즘에는 뭐를 좋아하죠? 요즘에, 지난번에 우리 김선윤 형님은 뭐, 금수저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데. 금수저를 좋아해요, 금수저. 근데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더 주시죠? 하나님이 흙수저한테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흙수저. 여기 말하자면, 여기 맹이는 금수저겠어요, 흙수저겠어요, 맹이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보다 더 흙수저가 없지. 부모님이 안 보여. 길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사는 게, 이 말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네. 한국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신앙생활이 안 좋아. 너무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여기도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벌써. 커피 있지, 또 뭐 차 있지, 또 여기 막 훌륭하신 분들이 막 대접해 주지, 막 이러면요, 막 본질이 사라져, 본질이. 우리 여기 왜 옵니까, 여기? 영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섬기고, 야, 먹을 것도 많네. 막 이러면 본질이 흐려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국이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믿음이 세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벤츠 타고 다니면, 나도 벤츠 타고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옷도 막 샤넬 막 이런 거. 요즘에 결혼할 때는요, 그런 거 있잖아. 왜? 혼수에 뭐가 들어갑니까? 혼수에 또 명품 백이 들어가, 명품 백이. 좀 실감이 안 나세요? 한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돼서 한국이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는 안 좋은 거다, 사실은. 오히려 어려움이 많을 때, 뭔가 육체적인 제한을 많이 받을 때, 이럴 때 사실은 믿음에 더 도움이 돼요, 믿음에.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너무 화려하고 좋으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뭐 어쨌든 한국에 있어서 감사하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거는요,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불평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나는 왜 볼 수가 없지? 나는 왜 가족도 없지? 그랬는데, 예수라는 분이 뭐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요.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 복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걸 몰라보게 됐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딱 먹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은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전에는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면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오신 소리를 들었을 때 숨은 거죠. 나무 뒤로 숨었어요. 우리 인생의 이제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조상의 잘못이 맞아요. 우리 조상 누구죠? 아담, 하와로부터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가 다 저주 가운데 났는데 어떤 사람들만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줄 알아. 사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저주받은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요즘에 그냥 얼마나 먹방 있잖아요. 먹방 맛집 또 막 유튜버들도 명품 막 옷 입고 자랑하는 이런 거 그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조회수가 한 50회 넘어가면 잘 넘어가. 조회수 50회. 그런 거는 막 수십만 회 해가지고 막 유튜버들이 막 비행기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네. 유튜버가. 이게 뭔가 좀 세상이 좀 미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냥 야 전부 유튜버 요즘 유튜버 되려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정신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졌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채우더라도 이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랬어요. 때가 아직 낮이다. 언제가 낮이냐면요. 예수님 계시면 아직 낮이죠.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밤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러시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대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온대요. 밤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그분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딱 오셔서 딱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다 앉으라 말씀 아닌데 오셔서 딱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 일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일요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 집에서 자고 있어요. 집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다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침부터 준비하고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교회 가는 거 좀 쉬어야 되겠나. 육신적인 생각이 저도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어두운 인생이다. 어두운 인생.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라니까요. 영적인 소경.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계속 알아가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환해집니다. 더 환해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데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갖다 발라버렸어. 더 안 보여.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해버렸어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씻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요? 네? 갖다 덮을 때, 누구야? 왜 내 눈을 더 안 보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는 길이 힘든 길이거든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누가 안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내 없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아마도, 이제 이 소경되는 분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분이 정말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을 내 그대로 들어야지. 그것도 막 침 뱉는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눈이 툭, 거기다가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제가 어떨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도 좀 나가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나도 막 전도지 돌리고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뭘 믿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에이 설마 믿으면 구원받겠어요?
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 엄청난 순종이에요. 믿기만 해도 그 열매는요, 무슨 열매죠? 순종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구원 받냐고. 믿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믿는 자체가. 그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벌써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순종에서 순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순종에서 순종으로. 첫 번째 순종. 이게 복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순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둘째 순종이에요. 둘째 순종.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다. 사실은 대단한 기로에 있는 거죠. 대단한 기로에.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이런 자세.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실로암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유연석. 연석. 예. 남자 성함 같은 데죠. 어쨌든, 그래도 뭐, 좋습니다. 우리 유연석님을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예? 아멘. 그게 대단한 고백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석자가 들어가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연석님을 찾아와서, 아이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우리 유연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럼 좀 기분이 안 좋지, 안 좋기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윤석님에게 보내시면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걸 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선물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죠? 예수님. 성경 속에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복음. 둘째, 성장의 교훈이에요. 성장의 교훈. 어떻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사실은 두 가지.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만 생각해요. 구원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것도 대단한 거라니까요. 근데 속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고 어떻게 해? 성장.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왜 오겠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는 왜 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두 번째 왜 오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가정이. 출생했는데 가정이 왜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원만한 인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요즘에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만 두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대요. 학부형들이 막 자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막. 왜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막 차별적하냐 그러고 막. 너무 힘들대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본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구원이 마지막에 가 있어. 어떤 데 보면. 구원이. 마지막에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냥 구원에다가 성장까지 다 집어넣어. 구원에다가 성장까지. 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또. 그거 너무 지나친 거죠. 구원은 시작이잖아요. 유치원이 뭐 어려워요, 유치원이? 구원은 유치원 공부하는 거고요. 성장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거죠.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누구나 다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흙수제나 금수제나 은수제나 하나님 앞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실로암 보냄 받았다. 예. 밝은 눈으로 왔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오늘. 몇 구절 얘기했는데 시간 다 가버렸네 벌써.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풍성하고. 네. 네. 그건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신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뜨게 했다. 근데 이제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구원만 받은 거죠. 눈만 뜬 거예요. 눈만. 눈만 떴으니까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근데 또 이제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래. 안식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고쳐도 안 돼. 율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분쟁이 생긴 거죠. 왜 분쟁이 생기죠? 종교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있거든요. 율법 속에.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교만해가지고. 교만.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눈을 뜬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교만한 거죠. 교만. 예. 무서운 종교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니까 부모들이 이 사람은 다 컸으니까 그 사람을 가서 물어보세요. 만약에 뭐 잘못하다가는 부모들이 쫓겨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교가요, 뭐예요, 종교가 갑이 됐어요. 종교가 갑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종교는 갑이 되면 안 돼요. 종교가 을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갑으로 오셨습니까? 을로 오셨습니까? 아마 병이나 막 이렇게 오신 것 같아. 아주 낮게. 예? 왕궁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마혹간에서 태어나서요. 말구유에 눕혀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게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성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 되면 저 정치인들하고 놀고요. 뭐 그냥 높은 데 가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저도 오라 그러면 갈라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섬겨야죠. 돕고 섬겨야 돼요.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아직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목숨 바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종교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갈취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냐고요. 어렵게. 왜? 그냥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요. 왜 남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왜 교회가 뭐 이러고 막.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22절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한다.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 종교가 인류 역사상에서 얼마나 악한 것을 많이 끼쳤어요. 종교 전쟁 해가지고요. 무수히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마녀 사냥하고 그런 거예요. 교권이 너무 셀 때는요. 악영향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나머지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먼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비극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까 뭡니까?
여기 이제 그 샘물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실로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나를 위해 보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거보다 더 비극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다. 그것도 또 작은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구원을 받고 그분을 더 알면 풍성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9장을 또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또 제가 오늘 밥을 다 사드리는 것 같으면 제가 2시간, 3시간 하고 밥을 사드리겠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